할렐루야. 하늘 소리 찬양단입니까? 정말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와, 너무 좋네요. 저는 오후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서남교회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느꼈어요. 오후 찬양 예배가 참 신나고 즐거운 예배구나. 여러분의 찬양과 율동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거를 느끼게 했습니다. 서남교회, 저는 예전 서남교회, 이 교회당 아름답게 짓기 전에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보고했던 기억이 어스름프레 나는데요. 아무튼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스리랑카와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을 한번 꼭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보고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드디어 오늘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민병옥 목사님은 같은 민 목사이기 때문에 학렬상 제 삼촌뻘 됩니다. 신학교는 제가 선배인데요. 제가 목사님 40회입니다. 그렇지만 삼촌입니다. 민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그 얼마나 반갑던지. 그랬더니 민병옥 목사님이 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죠.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아직 새해의 기운이 남아있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청지기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새해가 되면 직분자 혹은 청지기 이런 단어들을 늘 되뇌이면서 의미와 사명과 해야 할 일 아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청지기란 옛 국한문 혼용성경의 제 기억으로는 관하청자에 고들직자를 쓰고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이를 붙여서 청직이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저 한국 언어로 청직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자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한문으로는 겸인이라고 이렇게 뜻한다고 하지요. 구약과 신약, 성경엔 역시 같은 의미로 집을 관리하거나 지키는 사람. 요즘 한국 TV나 드라마에 보면 집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큰 집에서 수종 드는 사람. 나아가서는 얼마나 드라마에서 집사들이 많은지 고양이나 개도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청직이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의미와 같이 상통되면서 우리에게 직분자의 의미보다는 집사의 의미로 그렇게 축소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흙을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사람, 먼지 투성이가 될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구약 성경에선 요셉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서 험한 일들을 맡아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인정받아 일했지만 그러나 유혹도 있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득지하리요 하는 말을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엔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에 선한 청지기가 있으면 악한 청지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대찬양대원, 이런 직만 청지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청지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그 주인을 압니다. 청지기란 말은 모름지기 나에게는 주인님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스리랑카에 간 지 21년째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나 정치가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어떻게 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리도 잘 모르겠고요.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번씩 오다가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몰라서 기사 아저씨한테 야단 맞은 적도 있고요. 버스값 물어보다가 멀뚱히 쳐다보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정을 제가 받아본 적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한국교회가 많이 변했구나. 많이 변했구나. 변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청지기 의식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 주인이 되어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종종 읽으면서 참 한국교회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모두들 자기의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2019년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번드르르한 계획들을 참 멋지게 세웁니다. 내가 2019년을 설계하고 나의 소원을 기도 제목에 명분을 빌어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제가 이거 해야 됩니다. 취직시켜 주셔야 됩니다. 뭐 결혼시켜 주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하면서 가득 기도 제목을 들어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역발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소원이 이렇다고 정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는 거꾸로, 하나님, 제게 2019년을 살게 하셨는데 저에게 주신 이 2019년을 제가 어떻게 살아드리면 될까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새해엔
주인 되신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인의 소원을 무엇인지 묻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들을 청, 고들직, 사람, 이를 써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청지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도 역시 틀린 의미는 아닐 것 같아 보여요. 청지기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지시에 민감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만은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계심을 잊고 삽니다. 악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악한 청지기는 악하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을 기록한 베드로는 7절에 이 본문의 단락을 시작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선한 청지기를 말하기 위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한 까닭은, 선한 청지기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수할 날이 가까웠으니 하고 깨우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내일이 주님이 오실 것,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강하고 급한 사명감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기도로 주인의 존재를 깨닫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주인께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8절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요즘 호스피스를 말하는데요, 내가 죽을 날이 이제는 다가왔다 할 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겠어요? 무슨 아파트를 투기를 하고 땅을 사고 무엇은 사업을 확장하고 버려서 욕심에 욕심을 부릴 수 없어요. 이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정말 내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지막 날을 아껴둔 사람이 해야 될 태도라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요, 9절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어요.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하는 대로 서로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황금률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선한 청지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네 교회 생활에서 정답 중에 정답이지만 이 정답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주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며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곧 믿는 자 같으나 불신자 같고, 아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듣자 하니 교회 앞에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참 누워 침 뱉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그렇게 가려울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요. 얼마나 믿는 자의 모습이 저렇게 왜곡되어 나갈까 하는 아쉬움도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야고보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선언했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이 앞섭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전통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네 신앙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살아온 날들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날, 믿음의 행로에, 믿음의 여정에, 믿음 생활에 표준이 필요합니다. 표준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표준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지만 표준이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처음 갔을 때 차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로나 가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전쟁의 위협은 있고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폭탄이 터지고 뭐 위험천만한 일 곳곳에 검문소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선이 생기니까 차들이 줄 따라 곧바로 가는데, 물론 엉망진창인 사람도 많지만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차선 하나 있는 것 가지고도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안내 표시인 안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쉽고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표준이며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고 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려요. 세상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고,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채 의기양양한 대로 엉뚱한 길로 헤매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며 깊은 사귐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네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이 정말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밀접하게 여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흐트러짐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며 느끼며 알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하셨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신다.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과 함께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깊은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자면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청지기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사람의 그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 거지를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싶으면 그와 함께 여행을 해보아라. 여행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좋고 말이 번드르르하게 멋져 보여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선한 청지기는 생각하는 것부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신행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생각,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서 뛰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삶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부정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유명한 글을 남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를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수도원으로 사람들이 몰려 경건과 말씀 중심의 삶 살았던 그 시절에 한 수도사가 금식하는 그 엄격한 규율이 있는 그 기간에 금식을 견디다 못해 바깥에 나가서 숨어서 몰래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마침 그것을 묵상하며 지나던 프란시스가 그를 봅니다. 깜짝 놀란 그를 향하여 프란시스는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먹던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참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는 그는 그의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 같았으면, 제가 프란시스 입장이었다면 야단을 치든지 고함을 치든지 하면서 뭐 야단을 한번 크게 쳤더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텐데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그리고는 함께 그것을 공범이 되어 품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엉엉 땅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것이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더 큰 가르침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지요. 평화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심장을 가졌던 프란시스의 모습이 아닐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말이 바뀝니다. 말의 생각은 말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거친 언어들이 많은지요.
잠언 16장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우리의 말들, 선한 청지기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상대가 상처 입지 않도록 말을 하게 됩니다. 말에서 행동으로 연결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지시하시는 것을 즉각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저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던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잘 섬기고 그랬습니까? 오늘은 뭐 그리 따지고 묻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많은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우리의 유업으로 이어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동시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해지고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고 축복된 결과를 체험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의 경제와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참 힘드시죠? 우리에게 이 힘든 현 상황에 큰 위로가 되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께 살아드리면 금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골로새 3장 17절에서는 주 예수 말해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했어요. 우리 행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듯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겸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먼지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 기진맥진했을 때 주인이 초청하여 수고하였으니 나와 함께 이 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자 초청한다 할지라도 주인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주인님과 함께 겸상할 만한 그러한 종이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서남교회에 있으나 저 같은 스리랑카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선한 청지기는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선한 청지기는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주님이 흠향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제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셨던 만큼 잠시 우리 프레젠테이션으로 선교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2월 24일 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스리랑카에 간 지 이제 올해로 21년 차 됩니다. 예. 거기에서 저는 SFC 학생신앙운동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말 그대로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Sacrifice for Ceylon이라는 이름의 사역의 이름을 정하고 정부에 등록한 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트러스트를 정부에 등록한 채 하였기 때문에 교회당 건축이라든가 또 기독교적인 사역하는 데는 큰 방해나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제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은 해놨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죠. 저게 서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 신학교 사역, 사역자 모임과 기도의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SFC 패밀리 교회인데요. 겟세마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새롭게 교회가 정리되고 지금은 아주 교회당을 확장해야 될 정도로 성장해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 앞마당에 놓여 있는 SFC 패밀리 처치라는 교회 간판인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우리 SFC 미니스트리에 속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목사복입니다. 여기에 SFC 마크를 그대로 따서 스리랑카 지도가 하늘색이 스리랑카 지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로고로 만들었습니다. 엠블렘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신학교 사역은 뭐 크게는 하지 못하고 동쪽과 서쪽에 나눠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서쪽에서는 매주 월, 화, 수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동쪽에서는 집중 강의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에 있는 신학교, 오른쪽에 있는 것이 SFC 패밀리 교회고 왼쪽이 그 건물이 신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신학교가 더 커요. 그거 지금 2층을 지었고 3층 숙소동을 다 지어가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돌아가서 제가 2월 10일 날 들어가서는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지금 쉬고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 모습이고요. 서쪽이 강의실 모습이고요. 예. 신학교를 위해서 마무리 그리고 3층 숙소동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서나 장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사역 처음 들어가서 어린이 사역을 굉장히 신명나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린이 사역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현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예배로 드리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어린이 찬양이 없는 그들에게 어린이 찬양을 한국말을 그 나라 타미러와 싱할라어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처음 갔을 때 그 나라는 5음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7음계에 있는 음계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애들이 찬양을 배우면서 변화되는 모습에 아주 보람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어린이 캠프, 성경 캠프를 했었고요. 성경 캠프는 성경 학교입니다. 이것이 아주 재밌는데 최근에 몇 년을 못했어요. 한 5년을 못했는데 이게 좀 아이들에게 선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간식도 줘야 되고 점심도 먹여야 되고 하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적당한 스폰서를 찾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또 해달라고 지금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옛날에 아이들이 동물원을 못 갔다고 해서 동물원 견학했던 모습이고요. 주일학교 교사 교육이고요. 성경 캠프 한 500~600명 모아놓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가르치는 제 아내 모습입니다. 어린이 찬양 성탄 발표회를 해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지원하고요.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교회 돌보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SFC 미니스트리라는 이 단체로 목사 안수식과 전도사 임명을 지금 3회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목사를 안수를 했고요.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세례식을 제가 711명을 세례를 베풀었고 교회 개척을 돕고
고재와 청소년 캠프, 성경 암송 대회, 그다음에 장학 펀드, 제가 들어가면 장학금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딸막딸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30명씩 이렇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저희 SFC에서 미니스트리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모 세미나와 사역자들을 위한 가족 캠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사역하는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상 전도 사역도 하고요. 네. 안수식, 저건 두 번째 안수식인데요. 이쪽에 있는 저 스탠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동부 사역자들 모임을 하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가족 캠프를 아주 그들에게서는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을 12년도에 했고요. 2년 전에 했고요. 장학금을 수여하고는 함께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다음에 성경 암송대, 참 암송을 잘합니다. 그다음에 암송대 그 배너고요. 암송대, 저거 또 다른 암송대회 사진입니다. 요거는 세례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는 장면인데 120명 최대 많이 했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2년 전에 했던 7인의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고요. 그 다음에 세례식 거행하는 장면, 우리 침례를 줍니다. 성찬식, 저건 조그마한 교회, 에베네셀 교회에서 했던 겁니다. 구제가 홍수가 나서 참 마을이 힘들 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고요.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가정만큼은 좋은 물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보급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주된 교통수단이 오토바이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후원받아서 전달했는데 계속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학 증서고요. 사모 세미나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역자 가족 캠프, 지금까지 교회에 건축된 교회가 15개 교회인데 16번째 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서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리 다 돌아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을 완성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입니다. 저희 SFC 패밀리 교회고요, 에베네셀 교회고요, 마칸누라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목사님이 심어하는 예수생명교회, 망게니 교회, 카양카니 교회, 오미라마두 교회, 왓다반 교회, 랄로데, 팜콜로니, 이런 교회가 건축이 필요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팜콜로니 교회인데요. 가니까 정말 열악하고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월 달에 헌당식을 했는데요. 한 8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은 100명이 넘는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서 그 지역사회에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들은 SFC 미니스트리 산하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사역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신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동부 신학교의 3층 숙소동 완공과 수리 나갈 교회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청소년 장학금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저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